사무엘상 제2장.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세계관이 세워지기를 원하며, 또한 그 세워진 세계관과 기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에 대하여 매일 성경 해설자는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제 이야기했듯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이 멸시하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을 멸시한 그 대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내려주겠노라고, 심판을 내리겠나라고 하는 이 장면, 말씀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멸시하였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의 줄을 이루게 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때때로는 좀 착각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격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착각을 혹은 우리가 인식을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이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아야지만이 보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를 드러내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또 우리와 같은 이와 같은 어떠한 인격을 가진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의 기계적이거나 아니면 관념적인 어떤 신앙관념에 하나님을 묶어서 하나님은 늘 우리랑은 전혀 다른 어떠한 존재, 그리고 전혀 다른 어떠한 인격적 존재가 아닌 기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때로는 주님께서 그 눈물을 흘리셨었던 가슴 아파하셨던 그 장면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 역시도 우리와 같은 어떤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죠. 사실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셨다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그 인격을 닮아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인격을 갖게 된 것이겠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역시도 자신을 위해서 온전한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야말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존중이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심판, 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동일한 이 멸시와 경멸을 보여주신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그저 전혀 신화적 존재 내지는 우리와 동떨어진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느끼는 것과 같은 감정 내지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인격적 만남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꼭 인식함으로 그와의 이 관계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이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과연 그 앞에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살핌으로 말미암아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삶 내지는 제사를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멸을 받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존경함으로 하나님의 존중을 받는 자녀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지는 이 교훈이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 언젠가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자식 교육 그리고 이 진리를 전하는 자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강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었지만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을 견지하며 함께 말씀을 보아야 한다 이야기했는데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전지적 작가 시점, 즉 하나님 시점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인공 시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함께 배웠듯이 오늘 본문에도 그 두 가지 관점이 동일하게 등장하는 게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25절 말씀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관점,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의 서술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읽어드린 이 내용은 엘리 제사장이 그의 아들들의 품행과 행한 일들이 옳지 못함을 알았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교훈하고 그들을 책망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그 아들들에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결국엔 아버지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고 돌이키라 이야기하지만 그 아들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어떻게 보면 선택과 유기라는 신학적 개념에서는 그들을 유기시키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 관점, 전지적인 작가 시점의 이 관점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내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선을 이야기하고 노래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함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비의 말을 경청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끔찍한 어떠한 그 가문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직접적으로 여호와를 멸시하였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은 그와 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이제는 주인공 시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결국엔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 예언 내지는 증거하는 장면들이 이어지는데 29절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예전에도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강해해드리면서 분명히 이야기하였지만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은 단순히 그 아들들의 이 제사를 멸시했었던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람이 그에게 와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의 아비에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므로 결국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음이라 분명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공 관점에서 보면 무엇입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아들들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않았노라고 서술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주인공 시점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기회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가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자가 아니었다라면 아들들의 그 죄악들을 좌시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단순하게 아이들을 책망하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그 죄에서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도록 결국엔 단호하거나 아니면 엄중하게 그들을 경고하여 그들을 그 죄악에서 멀어지게 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하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그 일을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인간의 어떠함에 굉장히 존중받는 인본주의 시대, 자녀들의 어떤 인격, 여러분 모든 것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존중이 지나쳐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옳고 그름에 대하여 선명하게 가르치고 선을 긋는 것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약화되게 되었습니다. 내 자식이 귀한 것을 안다면 도리어 그 자식이 범하는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더욱 엄중하고 단호하게 꾸짖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부모들은 그와 같은 단호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아이들이 이와 같이 끔찍한 죽임을 당하고 결국엔 그 가문이 망하게 되어버리며 심지어는 결국에는 엘리 제사장 자신마저도 목이 부러져 죽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결국엔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결정적인 그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것, 여호와를 멸시했다라는 것과 함께 어쩌면 그것보다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었던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지 못한 엘리 제사장, 그 아비의 여러분 엄중하고 단호하지 못했었던
그 가르침과 책망 때문이었노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열린문교회가 영적 지도자로서, 영적 아버지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러면 영적 아버지고 지도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하여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아까도 이야기한 인간 존중, 휴머니즘이라는 것에 취해서 세상에서 죄를 범하는 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꾸짖지 못하고 분명하게 옳고 그름에 선을 그어주지를 못합니다. 도리어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고 단호하게 책망하고 꾸짖는 자들에 대해서 사랑이 없노라 이야기하며 그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들 안에 그 근본적인 사랑의 마음에 대해서 무참하게 여러분 무시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보여지는 행동들입니다.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엄히 꾸짖지 못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배려나 사랑이 아니라 도리어 그 영혼들을 방치하고 버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들의 죄악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형식적인 책망을 했을 뿐 그 아들들을 죄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엄히 꾸짖고 경고하지 못했음이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죄악이었고 죽임을 당하는 이유였으며, 결국엔 오늘날의 교회가 만약에 엘리 제사장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된다면 결국에는 죄악된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들, 바로 교회들의 멸망을 앞당기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는 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협소한 의미에서는 내 가정에서 내 아이들을 어떻게 훈육하고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할 것이고, 그리고 엄히 단호하게 옳은 것을 옳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들을 미워함도, 아이들을 이 멸시함도 아니고 도리어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살리고자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며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취해야 되는 스탠스를 분명히 해야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세상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긍휼을 갖고 있다면 그들의 죄악을 좌시하거나 그것을 인정해주고 넘어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엄히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계기와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느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스탠스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며, 반성과 인식의 차원을 넘어 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미움을 당할지라도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옳지 못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함과 분명한 기준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쩌면 별것 아니라 여겼고 생각할 수 있을 법한 일들로 인하여 그 결과가 끔찍하게 하나님 심판이라는 형태로 다가옴을 보게 됩니다. 자식 교육을 사실 똑바로 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그 가문의 멸망이 드리워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였음을 보게 되며,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든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든 그들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 분명하고 명확하지 못함으로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갔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이 존중해야 함을 배워야 할 것이며, 둘째로는 그렇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훈계하고 가르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오늘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순간을 즐겁게 하는 사탕발림의 소리나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영혼을 수렁에서 끌어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순간은 아프고 입에 쓰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기준대로
온전하게 단호하게 엄중하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과 축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와 같은 온전한 선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도 우리는 그 과정을 살아갈 뿐 그 주권적인 결과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평안은 누리되 각자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균형 잡힌 신앙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들 인생 가운데는 진정한 평강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복되고 귀한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바대로 여러분과 관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